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때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38쪽에 있습니다. 238쪽에 있습니다.
238쪽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연병 후에, 제가 그대로 성경에 나온 대로 연병 후에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출애굽 2년 둘째 달 1일에 시행됐는데 시내 광야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장정을 조사하니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 4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인구조사를 시켰죠. 그래서 240장 찬송가 있죠. 이게 이제 찬송가의 어머니 크로스비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실명했죠. 9천여 곡의 찬송시를 지었고 그가 지은 것이 이제 찬송가가 8,000곡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친구 스웨니가 이제 작곡해서 1894년에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런던에 자칭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제 런던 광장에서 막 모여서 자칭 메시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군악대, 군인들의 군악대가 아니고 구세군의 군악대가 지나가면서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 찬송을 이제 하면서 지나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보자. 못자국이 있는가 보자. 근데 못자국이 없어요. 그래서 가짜구나 하고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가 240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칭 메시아가 나오는데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 저는 이제 주님을 만나면 막 울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는 출애굽 2년 2월 1일 시내 광야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을 통해서 민수기 26장에 이제 짓게 된 인구수가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많이 줄어든 게 아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이 줄어든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연병이라는 것이 이제 그 사이에 있었는데 처음에 연병이라는 것이 고라당이 반역했을 때에 그 250명은 불로 죽었죠.
번제단의 불. 야, 우리도 제사장처럼 할 수 있다. 물론 번제를 드릴 수 있죠, 제사장처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 반역하는 고라당을 따르는 250명의 사람들에게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불이 250명을 태워 죽였어요. 그리고 고라당에 선 사람들이 산채로 땅 속에 들어갔어요. 몇 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는 그들이 땅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죽고 불로 250명이 죽고 나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죽였다고 원망을 했어요. 그 원망할 때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자, 60만 3,550명 중에 죽은 사람들이 14,700명은 연병으로 원망하다가 죽고, 땅속으로 죽은 숫자와 250명을 제가 계산하기 좋게 생각해 봤더니 이게 이제 38,700명이 죽었는데, 땅속으로 죽은 사람과 불로 죽은 사람이 합쳐서 그냥 4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2차 인구조사에 1820명이 줄어든 것은 많이 줄어든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자연 증가를 더 했다. 4만 명이 죽었는데도 그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병이 또 한 번 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죠.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이제 군대를 많이 둔 것에 불순종한 것으로 연병이 있었는데, 전염병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것은 막게파라고 그래요. 막게파라고 히브리어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다. 근데 사람이 치는 거는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실 때는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치셨죠. 그 하나님이 치시는 거와 사람이 치는 것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전염병인데,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애굽의 장자가, 사람도 동물도 첫 번째가 다 죽었다는 거야, 하룻밤에. 또 비슷한 것이 또 있죠. 사내립이 왔을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치셨다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이 사람이 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마치 핵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요, 그 순간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핵 방사능으로 인해서 또 죽고. 근데 그 방사능이 그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의미는 굉장히 무서운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고라당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고라당의 자녀들은 고라당에 속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반역을 했는데 그 자녀들은 반역을 하지 않았어요. 그 고라는 레위인의 자손 중에 고앗 자손입니다. 고앗 자손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고라당은 우리도 레위의 아들 고앗 자손인데 왜 아론만 제사장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왜 모세만 지도자를 하느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거기에서 다담과 아비람이
가세를 했는데 다담과 아비람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자기가 장자잖아, 르우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레위 지파만 왜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도 르우벤이 장자기 때문에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장자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이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 다 모이고, 그 다음에 250명은 향단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갖고 오고 하면서, 그 고라당에 속한 사람들은 거기 한쪽으로 섰는데 그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라의 자손들은 거기에 속하지 않고 눈으로 본 거예요. 눈으로 봤는데 고라의 죄를 자손들이 책임지지 않고 그 자손들이 고아 족속으로 성전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야. 그 사역을 할 때에 그들 가운데 성가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42편이에요. 42편이 여러분 마스기를 해서 교훈인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들이 고라가 심판받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심판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그들이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싸움이 되잖아. 모세하고 아론이 하나가 돼서 고라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절기, 자, 여러분의 어떤 가정의 문제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고 나라의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런 걸 싸우면은, 여러분, 전쟁에는 사실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다는 거야. 이긴 자도 죽고 진 자도 죽고,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하나님의 해결하시는 거야. 모세가 거기서 이긴들 뭐가 남겠어요? 지면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땅속에 그 사람들을 산채로 집어넣고 불로 심판했어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와 아론이 죽였다고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14,700명을 또 하나님이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복수야. 저도 이제 어렸을 때에 집을 사고 파는데, 그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갑자기 그 복비를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래.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막 욕을 하는 거야. 순복음교회 집사가. 내가 아무리 신학생이고 나이 어린 전도사인데 막 욕을 해요. 나한테 욕을 하는 것을 듣고 그 집을 판 사람이 청년인데 고등학교 나왔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학원 수학 강사야.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 가면서 저희한테 판 거예요. 나한테 욕하는 것을 듣고, 같은 순복음교회 그 청년인데 그 집사가 욕하는 것을 듣고 100만 원을 그냥 줬어. 그 사람은
근데 나는 돈이 없으니까는 우리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욕하던 순복음교회 집사가 전도사님 계세요? 하고 찾아왔어. 그러더니 딱 들어오더니 무릎을 탁 꿇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간밤에 아들이 폭주족인데 여학생을 태우고 바라바라바라바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있는데 밤새도록 경찰서에 있다가 합의금이 필요한데 전도사님 20만 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 100만 원 달라고 욕하던 사람이 갑자기 20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시는 자기가 주의 종에게 욕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집사님하고 싸우겠어요. 싸워서 이기면 뭐하고 지면 뭐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순절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노아의 시대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어디서 살아가느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불로 심판받는데 거기가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불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꼭 우리가 기도, 금식, 전도, 성경 이 네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금식은 한 끼 금식 하루에 1,000원씩 헌금해서 4만 원을 헌금해서 니카라과 임종혁 선교사님한테 보내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꼭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새벽 기도 나오고 한 번이라도 금식하고 한 번이라도 전도하고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고 하면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룰 때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치는 것하고 다르게 연병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순식간에 원망하다가 고라당에 14,700명이 죽었습니다.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룻밤에 애굽의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핵폭탄이 터지면 순식간에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귓등으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